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신지, 감기 걸리진 않으셨는지 서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갈대숲이 이루어졌죠. 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강단 장식이 있었는데 저희 강단 장식위원회가 이렇게 어제 밤 늦게 이게 끝났더라고요. 밤 늦게 끝나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수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지난주가 새생명축제였죠. 50여일 동안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새생명축제위원회가 정말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매일매일 이 디데이도 바꾸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한 뭐 밤 이야기는 두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난주에 또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새생명축제로 인해서 이렇게 식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글라스 컵에다가 핑크색 음료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또 너무너무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박수할까요? 네, 저희 성도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릴 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 제가 상 받을 거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상도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손잡아 주는 것밖에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좀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목사한테 칭찬받았으니까 나 요만큼 감한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저는 제 몫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박수, 제가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할 때 그 마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실이 정상화가 되어서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1부와 2부 때는 방송실에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자막이나 아니면 찬송과 가사 같은 게 전혀 송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너무 당황하셨고, 일단 제가 당황했죠. 그래서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마음 쓰면서 마음이 순간 어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야, 우리가 언제부터 화면으로 예배드렸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야 뭐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사실상 뭐 이렇게 화면이 이미 발달되었고, 화면으로 송출하면서 가사를 보고 성경 구절을 띄우는 게 익숙했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 예배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마루바닥에서 이렇게 요만한 종이 전지에다가 직접 악보 그려가지고, 이걸 궤도라고 하죠, 이렇게 넘겨가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너무 청년들은 이런 화려한 조명, 화려한 화면 이런 것이 뭐 신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에게 이게 삶이고 일상이잖아요.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너무 목회자와 시선 하나 맞추지 못하고 화면만 보면서 성경 찬송가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와서 화면만 보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날로그 워십이라고, 아날로그하게 우리가 예배해보자라고 해서 아날로그 워십을 기획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명도 끄고, 자연 조명에 의지해서 조명도 끄고 화면도 송출 같은 거 전혀 없이 마이크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생 목소리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의 그 간절하게, 아무런 상황과 환경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와서 간절히 예배했던 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1부와 2부가 그랬던 예배를 좀 연상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너무너무나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방송실에도 우리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생기면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분들의 수고가 이렇게 확 밀려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이 봉사와 헌신들이 빛을 발하게 될 텐데 그때 지금은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리고 기억날 때 찾아가서 늘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드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여유로우세요? 넉넉하세요? 힘들죠. 사는 게 굉장히 녹록치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충만하죠.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볼 때 내 영으로는 충만해요. 근데 이렇게 충만하다가도 저 문 밖을 나서서 이제 예배당 밖을 지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이 참 힘겨워요. 먹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사는 게 정말 퍽퍽하다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는 게 참 쓰고 매운 인생이잖아요. 뭐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도 결코 쉽지 않죠.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내 생계 유지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제약된 게 너무 많잖아요. 힘들어도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남들은 악착같이 이 악물고 돈 열심히 벌 때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만 하게 뿌리다 뭐 이러시면 우리는 돈을 쫓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웠던 것은요, 비단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성도분들의 삶도 결코 어쩌면 더 힘들고 고된 곤고한 고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압제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네로 황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막 시를 읊어대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네로 황제는 정말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더군다나 AD 68년 경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가해자로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대대적인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은 때가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다가올 때 이러한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의미에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예요. 당시의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로마의 귀족들이요, 밤에 이렇게 야외에서 파티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면 조명이 필요하죠. 이 조명을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다가 불을 태워서 이 인간에게 불을 태워서 그걸로 조명을 썼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때나 너무너무나 곤고한 인생의 시기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곧의 개념이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곧과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어, 곧 오신다고 했어 라면서 기다리는데 좀처럼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공동체 사회, 우리가 흔히 지역사회 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공동체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함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 살았는데,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런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장사도 할 수 없고 뭔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고난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다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버틸 수 있겠는데 내 자녀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고된 세상 속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아니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로부터, 로마도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들은 참 많은 고민들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누가 알아준다고? 아니 예수님도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는 힘들어도 괜찮지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배고파서 배를 붙잡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생각들이 많아지겠죠. 그때 주셨던 말인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베드로 사도는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6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될 텐데 이집트를 나갈 때 가자라는 사인이 우리에게 오면 옷을 바짝 잡아당겨서 허리를 묶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동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옷은 그냥 헝겊이었잖아요. 긴 천 쪼가리를 몸에 칭칭 감아서 대충 묶어서 옷을 입는 것이었는데, 이런 옷차림은 여러분 길기도 하고 발 빠르게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옷을 이렇게 잡아 올린 다음에 허리춤을 바짝 조여서 묶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거는 긴장하고 늘 정신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신앙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물론 신앙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목회자인 저도 새벽 기도가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작심해야 돼요. 알람을 2개, 3개 맞춰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 가요. 이미 새벽 기도가 제게는 습관이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죠.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습관 되셨습니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습관이 되셨습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셔야 습관이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습관이 돼요. 그럼 습관이 되면 이제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이전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부분이 습관화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거기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변화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돌발적인 상황이 내게 너무너무나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화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루틴을 세우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됐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루틴이 되었고 이제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몇 시에 너희 교회로 찾아갈게, 그때 우리 함께 승천하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잘 정리정돈하다가 우리는 주님 기다리셨다가 주님 오시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무리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이 일 아니면 내게 기회가 없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오면 어떡해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 너무 싫습니다 주님, 이러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가자 하시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자신의 세상에서 주는 불이익과 불평등에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투자하는 것에 나도 투자하면서 잠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님 오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늘 긴장해라. 너가 붙잡고 있는 거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 오시면 주께서 그때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시면 함께 갈 준비를 합시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역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욕심을 본받기 위해서 준비한 적은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나 저 차도 갖고 싶어, 저 집도 갖고 싶어 할 때 이렇게 뒤따르면서 그 욕심을 본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 안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가 가르치거나 교육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이쁜 거 보면 저거 갖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저 집 사고 싶고 저 차 사고 싶다라는 것이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욕심과의 처절한 전쟁이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것이 욕심인지 모르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본성, 아니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것이 기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이고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해져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를 씻어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실로부터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눈 감고 잠에 들어서 눈 뜨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 맺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위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이 나요. 먹을 때의 거룩은 무엇일까? 마실 때의 거룩은 무엇일까? 언어의 거룩은 무엇일까? 거룩하게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하게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모든 목록의 규범화를 시작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규범, 마시는 규범, 말하는 규범, 관계 맺는 규범, 사업하는 규범, 기타 등등.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규범이, 거룩을 향한 우리의 규범이 우리를 조금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그러면서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규범으로 내 행동을 규범에 맞추어서 숨 못 쉬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 말고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써있지 않고 성경하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가 가장 큰 계명일까? 내 생각에는 이거 같아 라고 말씀하실 것을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라. 그런데 보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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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는 5제사 7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쓰였는데, 그 5제사 7절기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다양한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범을 딱 지켜나가는 것에 힘쓸 수 있겠지만, 이 레위기를 착 압축해서 말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규범들을 딱 지켜서 거룩해지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해지신 분이냐면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거룩이세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요, 뭔가 점잖은 체 하면서 산신령처럼 목소리 톤을 바꿔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덕과 율법에 갖추어져서 점잖은 척 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튀르키예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튀르키예 선교를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도전이 되었던 게 가파도기아의 지하 도시를 갔을 때예요. 가파도기아 지하 도시가 여러분 지하로 55m 이상으로 내려가는데, 이 지하 도시가 어떤 용도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도시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하 도시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여러분 지하 도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속세와 떨어져서 내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한 규범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범에 의한 것이라면 아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는 햇빛을 보고 살고 싶어. 나 지하도시 싫어.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하도시에서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도시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백 년을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신앙을 지켜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잠시 겪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냥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때도 답답했죠. 물론 우리는 핸드폰도 할 수 있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소통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단순히 바깥 공기를 쐴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참 답답한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하 도시에서는요 햇빛도 들지 않아요. 차가운 돌벽이에요. 아니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하 동굴 속에서. 거기서 나고 자라서 내 아이가 그곳에서 크고 자라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서 그 수백 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율법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죽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해라는 규범 때문에는 사실 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겠니? 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곤고한 이 땅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느끼는 거룩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가기 힘든데 더 거룩이요? 뭘 더 얼마나 내가 바짝 조이면서 살아야지 거룩해지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들, 내가 또한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들이 결코 크지 않았구나 하는 그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요,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한 달 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여러 가지 교회 장식도 있고 1층 로비에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신 많은 과일과 야채로 꾸미기도 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더더군다나 감사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을 뿐인데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성도분들 앞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 노력과 제 열심으로 된 것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볼까요? 그리고 그것을 결산하는 것 같은 이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달 반 정도 되는 2025년 그리고 2026년이 다가오는데 다른 결단과 다른 계획보다 하나님 더 열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비전과 계획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결단하실까요?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시다.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한번 도전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불의함을 취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열렬히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들, 불의함을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거룩한 자 되어 주를 붙잡고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몸낸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를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 우리가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열렬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손 붙잡고 주께서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